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여호수아 4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신앙 그리고 그 은혜를 기념하고 전승하는 길갈의 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이란 단지 현재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에서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과 함께 확인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모두 건넜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수확철이었고 물이 불어나 강가에 넘칠 만큼 흐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들이 요단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여호수아 5장은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인 첫 순간에 이루어진 언약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이 물을 멈추게 하고 돌을 세움으로 기억을 확고히 했다면 이제 여호수아 5장은 그 기억 위에 신앙적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9절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지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아직 그들에게 새겨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걸음은 어떤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는 행위여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돌칼을 만들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명하신 정체성 회복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다시 규정하는 정체성의 선언이 바로 이 할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에 앞서 그 약속을 받을 백성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죠. 요단을 건넜지만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고 오히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전투에 능력이 없는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하기를 모세 세대, 이전 세대를 완전히 실패한 세대로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한 세대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표징을 다시 행함으로 인해 너희에게 새 역사를 쓰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예식 가운데 숨겨진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광야 세대가 불순종으로 넘어지고 주저했던 신앙적 미성숙의 흔적, 그것들을 지우고 이제 이스라엘을 새로운 백성으로 재정의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내는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온전한 믿음이라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전해지고 간절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더해졌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그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믿음을 포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연합할 때 비로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할례란 육체에 상처를 내는 것이지만 그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인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위에 자기 존재를 다시 포갠 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정체성의 확인의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은혜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믿음에 나의 믿음을 포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손해와 아픔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분명 고통이 따르는 의식입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할례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적이 공격해오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도 놓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할례를 명하십니다. 가장 약해질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의 안전과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상처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이 할례를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의 의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과거의 어떤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표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손해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약해지는 그때 그 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죠. 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자 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완전할 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나의 안전도 나의 앞길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신뢰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님의 믿음 가운데 나의 믿음을 포개는 그러한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